오늘은 404쪽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상당히 탁하고 요즘에 지난 일요일날 불심사에서 무술년 동지기도 입제를 해가지고 매일 사시불공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날씨도 춥고 또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성대는 이렇게 심하게 사용을 하고 쉬지 않으면 뭐 목이 잠기는 거니까요. 오늘도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좀 사가지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목이 풀리질 않네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특히 저녁 되니까 더 그렇고요. 조금 그 음성이 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404쪽. 그 조금 전에 제가 그 연웅 스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스님들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이제 공부하는 학생인데 커다란 마음을 내셨고 그 이 보시의 공덕은 분명히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연웅 스님이 이제 출가 수행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기고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이제 이번 동지 기도일이나 동짓날이나 송년법회나 입춘 때 오시는 분들은 연웅 스님께서 보내신 그 이 소위 말하면 불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이거든요. 이제 하나씩 받으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그 동지기도나 또는 송년법회나 입춘기도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보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마음으로 함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특히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눔의 실천, 보시에 관한 그런 마음을 한 번쯤 더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지기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부심사에서는 동지기도를 봉행을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참으로 많은 법우님들이 동지기도에 전국의 원근 각지에서 오늘까지 114명이 동참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동짓날 그 미리 동참을 하지 아니하고 무창포 해수욕장이라든지 웅천읍이라든지 이 독산 해수욕장 근처에 살고 계시는 이제 70이 넘으신 그 노보살님들은 뭐 미리 이렇게 접수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니까 올해 120명 정도가 동지기도에 동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보시금은 이 겨울철 불심사 운영과 그리고 또 부처님법을 전하는 일 각종 불사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시주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불심사 동지기도에 동참해 주신 법우님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분 한 분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축원을 해서 한 해 동안에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모두 다 소멸이 되시고 소위 업장 소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액난 소멸이 되시고 이 기도의 공덕으로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과 또 다가오는 내년에는 기해년 황금 돼지해라고 그럽니다. 황금 그러면 누런 빛이고 희망이고 또 우리들에게는 어떤 그 이 경제적인 부를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황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황금 돼지 해니까 기해년에는 더욱더 우리 법부님들과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무장무예하셔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성취됨으로 인해서 행복한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족하지만 성심껏 축원을 하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시 20분입니다.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404쪽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신의 품의 궁자유의 이야기입니다. 신의 품에 나오는 궁자유의 궁자라는 것은 가난한 아들이다. 그 궁할 궁자거든요. 빈 궁할 궁자. 그래서 아들 자자 가난한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본래 그 부잣집 장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아주 궁핍한 거지 생활을 하는 젊은이를 다시 집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가업을 있게 만든다는 그런 비유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도 본래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가업을 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비유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법화 7유 중에 두 번째 비유법이 바로 궁자유, 가난한 아들의 비유입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디를 공부했냐면 아들이 놀라서 기절하는 내용을 아직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아들을 이렇게 유인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그 경전의 말씀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편을 다시 써서 다른 사람을 보내는데 애꾸눈에 난쟁이에 누추하고 못난 일을 시켰습니다. 네가 가서 말하기를 품팔이 할 때가 저기 있으니 걸음이나 치워주면 품삯은 다른 데보다 배로 줄 것이다 라고 하라 하였습니다. 궁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걸음을 치우는 일도 하고 방과 마루를 청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장자가 문틈으로 항상 아들을 내다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저 아들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미천한 일만 하기를 좋아하는구나 하였습니다. 이때 장자가 허름한 옷으로 바꿔 입고 걸음을 치우는 삼태기를 들고 아들한테 가까이 가서 방편으로 말하기를 부지런히 일을 잘하면 품삯도 올려주고 손과 발에 바를 기름도 주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이부자리도 따뜻하게 대우를 잘 하리라 하며 부지런히 일을 잘 하라고 꾸짖기도 하고 너는 나의 아들과 같다고 부드럽고 은근하게 타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아들을 유인해서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장자가 허름한 옷으로 바꿔 입고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방금 이제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그 장자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제 방편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데 애꾸눈에 아주 누추하고 못난 난쟁이를 시킨 거지요. 왜냐하면 아들의 근기에 맞추기 위해서 아들보다 못나거나 아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추려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품삯은 배로 준다고 유혹을 한 거죠. 그러자 궁한 아들이 품삯을 배로 준다니까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 가지고 그 이제 장자의 집에서 걸음도 치고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장자는 이 문틈으로 몰래 아들을 내다보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용렬해 가지고 미천한 일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부처님의 크고 자비로운 품에 들어와서 이 궁한 아들처럼 미천한 일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에 제가 지금 경전에 나오는 해설분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자로서 부처님의 아들, 딸로서 부처님의 크고 자비로운 품 안에 들어와서 불자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이 빈궁하고 미천한 아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고 미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우리가 이 가난한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장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산을 알고 나서 이 아들이 장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406쪽 경문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자는 지혜가 있어서 그가 점점 집의 안팎으로 드나들기를 20년을 지내도록 집안일을 보게 하고 금과 은과 진주, 파리 등 있는 대로 보여주고 구워주고 받아들이는 모든 살림을 모두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문간방에 자리 잡고 초막에 거처하며 가난한 나의 살림에는 이런 물건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보고 재산을 전해주려고 친족들과 국왕과 대신들과 찰제리와 거사들을 모아놓고 모든 대중들에게 여러분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제 아들로서 나를 버리고 멀리 다른 곳으로 가서 50년을 지냈는데 아들을 본 지가 어느덧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지방에서 이 아들을 잃고 나서 두루 돌아다니며 찾느라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집이나 하인들을 모두 다 물려주어 마음대로 쓰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은 옛날에 가난하고 마음마저 용렬하였는데 오늘날 아버지의 처소에 와서 진귀한 보물과 큰 집과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매우 기뻐하며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었습니다. 이 본문 중에서 뭐 어려운 낱말은 없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이 406쪽에 이 중간에 찰제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찰제리. 국왕 대신 찰제리. 찰제리는 고대 인도에 4가지 신분이 있죠. 부처님 당시에 고대 인도에는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인도의 힌두교의 사유의 세습적인 신분 제도인데 이것을 이제 카스트 제도다 그래요. 카스트 제도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이 사제지요. 승려죠, 승려. 사제계
계층의 브라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후나 전사 계층의 크샤트리아. 세 번째가 상인이나 농민 계층인 바이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수공업이라든지 노예 계층의 그러한 수드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찰제리는 이제 고대 인도에 방금 말씀드린 신분 네 가지 계급 가운데 두 번째 계급입니다. 크샤트리아. 귀족이라든지 왕후지요, 전사, 무사 계급을 우리가 이제 크샤트리아다, 한자로는 찰제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07쪽을 보면은요, 해설문을 보겠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이제 점점 커지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보고 전 재산을 주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60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자라잖아요.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고 마침내 이제 전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 그릇이 커져야 큰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는 많은 재산을 주어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더 큰 돌이 더 큰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큰 욕심을 내면 더 많이 깨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돈 벌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벌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고요. 돈조차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 예전에 일본에 어떤 재력가가 있었는데 재산은 아주 많았지만 물려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업원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전에는 한 달에 고작 10만 원을 쓰던 양자에게 100만 원을 한 달 용돈으로 주었습니다. 그 양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철저했든지 한 달 후에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재력가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앞으로 큰 재산을 운영할 사람이 100만 원도 쓰지 못하고 다시 돌려주다니 이 사람은 내 재산을 관리할 자격이 없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뜰하고 검소한 사람이 재산을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큰 재산은 그 정도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100만 원을 유흥비로 탕진하라고 준 것이 아니니까요. 그 100만 원으로 앞으로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인맥도 좀 쌓고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견문을 좀 넓혀라는 뜻으로 100만 원을 주었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다시 돌려주니까 이 사람은 나의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할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히려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달라고 하기를 기대했던 거죠. 우리가 큰 재산을 굴리려면은 행동 범위가 좁아서는 안 된다면서 돈을 더 받아서 더 활동하는데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그 재산이 모두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었겠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안목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안목이 다 다릅니다만 이것을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릇이다. 그릇이 작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릇이 작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쓸 줄 아는 사람들한테 돈이 필요한 겁니다. 통장에만 돈을 넣어놓고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돈이라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돈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엊그제 이제 여담입니다마는 이부창 불교대학 1기 졸업생인 해광거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이 중학교 교감으로 금년 2월 달에 정년퇴직을 하고, 둘째를 전라북도 전주에서 지난 토요일 날 혼례를 시켰어요. 결혼식을 시켰는데, 직접 연락이 안 오고 제 3자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아침 방송에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청첩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의 이름도 모르고, 신랑 이름은 뭐 불심사 축원 카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올려놓았더니 이제 몇 분이 불심사 법인 통장을 통해서 축의금을 보내주시고, 제가 그 축의금을 대신 봉투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방송이 끝나자 현선 학장님이 전화 주셨어요. 스님, 저도 10만 원만 축의금을 좀 넣어주세요. 제가 불심사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학장님,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장님께서는 더구나 이제 신랑 신부의 이 삶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서예 작품을 써 주시기로 했는데, 그 서예 작품은 돈으로도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귀한 선물이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그 작품만 써주면 충분하지 학장님 수입도 없는데 축의금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학장님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도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돈은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역시 학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도, 물론 이제 학장님께서 올해 85세 되시고 제가 63살 되니까, 학장님이 결혼을 일찍 하셨으면 제가 이제 큰아들 뻘 되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같은 연세입니다만 항상 학장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 젊은이가 드디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장자가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친족들과 국왕과 대신들과 찰제리와 거사들을 모아놓고 모든 대중들에게 공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인데 나를 버리고 타관에서 그 어려운 생활을 50년이나 지냈는데 아들을 본 지가 어느덧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인 장자의 집에 와서 소위 말하면 머슴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장자의 나이도 이제 만년에 다가왔고, 이 아들, 장자의 아들도 역시 나이가 만만치 않겠지. 여기까지 오늘 이제 전 재산을 물려주고 전 재산을 물려받은 그 스토리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409쪽입니다.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경문을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저희들의 좁은 마음을 아시고는 너희들도 성불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무릇법을 얻어서 소승을 성취한 성문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또다시 저희들에게 분부하사 최상의 도를 설하시고 이 법을 닦는 이는 반드시 성불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큰 보살들을 위하여 갖가지 인연과 갖가지 비유와 수많은 말로 최상의 도를 설하니 이에 여러 불자들이 저희들에게 법을 듣고 밤낮으로 생각하여 부지런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수기를 주었습니다. 그대들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한다 하시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비밀하게 간직한 법을 다만 보살들만을 위하여 참된 이치를 설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참되고 요긴한 이치를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 중에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어려운 낱말은 본문 세 번째 줄에 있는 저희들에게 무릇법을 얻어서 소승을 성취한 성문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릇법이라는 낱말입니다. 무릇법. 여기에 밑줄을 치시고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제가 드릴 테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에 유의, 무의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유의와 무의라는 용어의 사용과 상통하는 관계에 있는 법에 대한 분류에 유루법과 무루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있을 유자, 없을 무자에다가 루자는 셀루자입니다. 셀루자, 세다, 흘러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액체 같은 것이 샌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번뇌를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루는 번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모든 존재는요 크게 번뇌의 근원이냐 근원이 아니냐에 따라서 유루법과 무루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루법이라는 것은요 번뇌에 더럽혀져 있는 법을 말합니다. 유루법은 번뇌에 더럽혀져 있는 법이요. 반면에 무루법은 번뇌에 더럽혀져 있지 않은 법을 말합니다. 무루법은 번뇌에 더럽혀져 있지 않는 법을 말한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루법이라는 것은 번뇌에 있다, 번뇌가 있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번뇌가 있음. 그래서 이 루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셀루자입니다마는 이 마음 작용에 번뇌가 새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 작용에 번뇌가 새어 나온다. 결국은 번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유루법이라는 것은 번뇌의 근원이 되고 번뇌를 일으키는 모든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 유루법이고 반대로 여기 나온 무루법이라는 것은 유루법과는 정반대로 아까 유루법은 제가 번뇌 있음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루법은 어때요? 반대니까 번뇌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은 새는 것이 없는 법이다. 샌다는 뜻의 누는
번뇌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또 지각 과정에서의 오염을 우리가 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기관을 잘 지키고 셈이 없는 행을 해야 우리가 무루법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무루법은 번뇌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법을 말하니까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열반을 의미합니다. 열반. 그래서 이 온갖 분별과 망상이 끊어진 상태로서의 탐진치 삼독이 소멸된 윤회로부터의 해탈한 열반을 말하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 열반과 합의를 했죠. 합일. 그렇다면 유의와 무의법, 유루, 무루법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유루, 무루라고도 하거든요. 유의법, 또 무의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무의법이라는 것은요, 무의법은 분별망상이 끊어진 상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번뇌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무루법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 불보살님의 깨달음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번뇌를 모두 다 끊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보살님의 깨달음의 지혜는 번뇌를 모두 끊고 있기 때문에 무의이자 무루이다. 즉 무의, 무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설법하시는 것은 유의거든요. 그러나 세는 일이 없으니까 무루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분별작용을 일으켜야 할 때 부처님은 방편적으로 유의법의 세계를 펼치지만은 당연히 셈이 없는 무루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무조건 베푸는 보시 바라미를 행할 때 그것도 역시 유의이지만 무루행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유의 무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온 그 무루법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유루법과 무루법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410쪽의 해설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이 이제 비유해서 법을 밝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침내 법화경을 설하는 자리에 이제 오게 된 거지요. 여기서부터 부처님께서 너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아니 너희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 중에서도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또다시 저희들에게 분부하사 최상의 도를 설하시고 이 법을 닦는 이는 반드시 성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수기를 주었습니다. 그대들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한다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본문에서 함께 읽었잖아요. 성불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달려 있어요. 방금 읽은 내용 중에서 부처님께서 최상의 도를 설하시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부처님이 선하신 최상의 도,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 법을 얘기하거든요. 부처님 법을 닦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조건이 달린 성불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것, 인간으로서 온갖 문제와 모순과 허물을 그대로 지닌 채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삼독과 탐진치 삼독과 84,000 본뇌를 그대로 지닌 채 본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너희는 부처다 라는 그 정도의 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법학의 핵심이 바로 뭐냐? 사람이 부처라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그렇다고 하여도 조건을 걸고 성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앞에 이제 방편품을 공부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나무불이라고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성불을 하고 심지어 부처님 앞에서 합장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불했다 이렇게 방편품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 나무불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성불을 할 수 있고 부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합장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불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아무 조건이 없이 누구나 본래 부처님이란 뜻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이 본래 부처님이다. 이 법화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중생이 그대로가 부처가 아닐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부증불감이다. 부증불감이다. 이 말은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부증불감. 더할 것도 없고 멸할 것도 없다. 본래 있는 그대로 우리는 더할 것도 없고 또 덜할 것도 없는 원래 본래 갖춘 그 마음자리 그대로가 위대한 부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이제 그 본문을 보면은 그때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수기를 주었습니다. 그대들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한다 하시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비밀하게 간직한 법을 다만 보살들만을 위해서 참된 이치를 설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참되고 요긴한 이치를 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라고까지 마지막에 본문을 읽었잖아요.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만 비밀하게 간직한 높은 법문을 설하시고 마가섭을 비롯한 성문 제자들에게는 설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제외하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살은 그냥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 조금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세히 나누면 이제 성문이 있고 연각이 있고 보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삼승이 있죠.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만 성문, 연각, 보살이 삼승이고 또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생이 부처요, 부처가 중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 위에 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처도 사람이고 중생도 사람이고 성문이든 연각이든 보살이든 다 성문도 연각도 보살도 어떻습니까? 모두 사람이잖아요. 오직 사람이 있을 뿐이다. 물론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고 더 나은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못돼 먹은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이런저런 사람이 있을 뿐이지 오직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보살과 같은 수준 높은 뛰어난 제자들에게는 높은 법을 설했지만은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했다고
마가섭이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는 이제 대기설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설법을 하셔도 이 설법을 듣는 사람들의 근기에 맞는 맞춤형 설법을 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눈높이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듣는 사람의 이해 능력에 맞추어서 하는 설법이 바로 대기설법입니다. 다른 말로는 수기설법이다 그래요. 수기설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 사람들의 이 수준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가르침을 설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기설법이다, 수기설법이다, 다른 말로는 응병여약이다, 차재설법이다, 이렇게 이제 근기설법이다, 여러 가지 용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절에 다니시면서 이절 저절 가셔서 법문을 들을 때가 많잖아요. 절에서 이제 법회를 할 때 법문하지 않습니까? 절에서 스님들이 법회를 봉행하면서 법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예불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불국만 모시는 거고요. 이 법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되면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법문을 해야죠. 그게 설법이죠, 설법.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듣는 대중들, 듣는 불자님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법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스님이 많은 경전을 알고 계시고 모든 개송들을 한문으로 다 이해를 하시고 했다고 그래서 어려운 한문 개송이나 어려운 한문으로의 그러한 경전을 이야기를 하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드신 노보사님 그렇고 한문으로 해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꼭 대기설법을 하셨어요.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인들이 대기설법을 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생 수준에게는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가르치고 대학생에게는 대학생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 대기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수준이 어때요?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수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대기설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상황이라든지 부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맞추어서 맞춤설법, 대기설법을 하신 거죠. 바로 이제 여기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나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사리불이나 목건년이나 수볼이나 마가섭과 같은 상수 제자, 다 부처님의 1250인 제자 중에서 으뜸 가는 제자, 소위 말하면 윗상자, 머리숫자를 쓰는 상수 제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10대 제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뛰어난 상수 제자고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최상급 제자들인데 결국은 이분들도 보살을 가르치는 법, 최상의 근기를 가르치는 법화경의 이치를 다 받아들이고 이해했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12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경문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 못난 아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모시면서 모든 재산을 맡았으나 가질 마음은 없었듯이 저희들도 불법의 보배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원하는 뜻이 없는 것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번뇌를 끊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면서 이 일만을 통달하고 더 이상 다른 일은 없으며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을 듣고서도 즐거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이 고요하게 비었으며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작고 큰 것도 모두 없고 샘도 없고 자규도 없으니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기 샘도 없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무루입니다. 무루. 없을 루자, 셀 위자, 없을 무자, 그리고 셀 루자, 무루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과, 그리고 무상과 또 무작의 단계에 빠져서 중생을 교화하고 세상을 밝히는 일에는 뜻이 전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세는 참다운 불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부처님의 본뜻도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부처님 마음에 드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13쪽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문을. 저희들이 긴긴 밤에 부처님의 지혜에는 탐착하는 일도 없고 원하지도 아니하며 내가 얻은 법만이 최상이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긴긴 밤에 공안법을 닦아 익혀서 삼계에서 벗어나서 모든 괴로움을 해탈하고 남음이 있는 열반법의 치유의 몸에 머물면서 이만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친 도를 얻었으니 부처님의 깊은 은혜를 보답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불자들에게 보살의 법을 설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라고 은근하게 말했지만 스스로는 이 법에서 길이 원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도사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신 까닭에 참된 이익을 권하여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읽었어요. 자, 그러면 해설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잖아요. 불교 이론 자체가 대승불교예요. 그런데 스님들의 생활은 소승불교라고 하는 평을 듣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일리 있는 평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서도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이 부처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부처요. 그러면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 그 스님들의 수행자의 삶, 제가불자들의 삶 자체를 보면 부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부처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상구불이 하와 중생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 바로 이제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 자체가 보살행이거든요. 그 보살행이 바로 불교가 할 일입니다. 보살행을 실천하라면서 은근하게 남에게 권하면서도 스스로 원하는 마음은 약했다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오후에 보령 시내 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신경외과에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좀 하고 그리고 오후에 왔습니다만 오다 보니까 대천역전 기차역 그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이 쭉 걸려 있는데 눈에 보이니까요. 마침 거기에서 이제 그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차를 세워놓으니까 당연히 앞에 현수막이 눈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현수막이 여러 개가 막 위로 밑으로 붙었는데 눈에 딱 보여요. 뭐 중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천년 고찰 무량사 동지 나눔 행사.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이 물론 이제 무량사라는 곳이 충남 보령시가 아니라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에 있습니다만은 부여군에 있는데 그래도 뭐 보령에서 한 20분이면 30분이면 가니까요. 30분이면 보살행을 실천하는 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부심사는 그날 당일날 이제 22일 동짓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또 신주임전에 공양 올리고 오시는 법우님과 함께 동지밭죽을 나누려고 해도 저 혼자 이제 하루 종일 꼬박 일을 해야 됩니다만은 이제 그 천년고찰 무량사 같은 경우 신도이도 있고 또 원체 신도가 많은 절이니까 아마 시내에서 이렇게 이제 그 동지팥죽 나눔 행사를 하는가 봐요. 그게 바로 이제 불교가 할 일이에요. 사실은 보살행입니다. 보살행. 사실 뭐 이 보령 시내 같은 경우는 뭐 노숙자는 없습니다. 원래 이제 없는 사람들 집에서 팥죽도 끓여 먹을 수 없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있는 사람들 올해는 이 동지가 음력으로 16날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중동지입니다. 중동지.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애동지는 음력 초하루부터 초열흘 사이에 동지가 들어있을 때 애동지고 중동지는 음력 동짓달 열하룻날부터 20날 사이에 들어있으면 중동지고 노동지는 늙을 노자입니다마는 음력 20하루부터 금음날 사이에 들어있으면 노동지인데 옛날부터 이제 그것도 속설이죠. 전에 내려온 속설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고 애동지 때는 팥죽을 쑤어 먹지 않는다. 애동지 때 팥죽을 쑤어 먹으면 어린아이들이 병치레를 많이 하고 자칫하면은 어린아이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 라는 속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이 민간 신앙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절집에서는 뭐 애동지고 중동지고 노동지고 그런데 구애받을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불자인 우리 법우님들은 보면 애동지 때에는 그런 속설이 있고 전부 다 집안에 그 어린아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손주라도 있고 증손주라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조카들이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애동지 때는 팥죽을 안 쓰고 팥시루떡을 해 먹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중동지니까요. 여러분 마음 놓고 팥죽 쓰셔가지고 주변에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살행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 해야 될 일이고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보살행이. 근데 보살행을 우리가 실천하려면은 은근하게 남에게 권하면서도 스스로 원하는 마음은 약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본문에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비록 불자들에게 보살의 법을 설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라고 은근하게 말했지만은 스스로는 이 법에서 길이 원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이제 걸핏하면은 육바라밀을 얘기하고 사서법을 우리가 말하면서 서로 특히 제가 불자인 우리 우바이 여성 불자 청신녀들은 다 보살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에 가면은 다 보살님 소리 들으시죠? 불심사는 법우님이라는 얘기를 제가 좋아합니다. 보살보다는 법우님 좋아하는데 다른 절들은 법우라는 얘기를 안 쓰더라고요. 다 그냥 보살님 그래요. 보살. 젊은 사람도 보살, 나이 든 사람도 보살. 거기에 노자가 이제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애보살은 없지요. 우리가 육바라밀을 얘기하고 사서법을 말하면서 서로 보살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재물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재물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듯이 간절하게 정말 보살행을 원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번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나는 정말로 간절하게 보살행을 원하고 간절하게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서 반성할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참여할 일이 있으면 참여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바라는 불자의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해설문에 보면은 걸핏하면 육바라밀을 얘기하고 사서법을 말하면 서로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게 간절하게 보살행을 원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의문을 이렇게 이제 달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보살이라는 것은요, 대승 운동이 전개되어 오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구부리, 자신의 깨달음, 참으로 인간다운 수행자는요, 자기의 깨달음을 추구해 가면서도 하와 중생, 이웃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의 깨달음 자체를 자신의 깨달음보다 앞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살이다 이렇게 불러왔어요. 보살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아무나 절에 오는 여성들은 다 보살이니까 어찌 보면은 진정한 어떤 그 보살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분들은 많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하기야 뭐 무당들도 보살이라고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에서 이러한 보살의 출현이 이제 이 불교의 역사를 새롭게 한 것이죠. 당연히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보살들에게는 중생들을 이익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실천적인 방편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보살들에게 중생들을 이익해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적 방편들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크게 나누어서 육바라밀 그리고 사서법 그리고 사무량심이다 그래요. 육바라밀은 여러분들 불심사 달력 다 받으셨죠? 뭐 다른 절에 달력들도 이제 뭐 다 받으시고 동짓날 절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절집에서는 동짓날 다 달력을 나누어 드리니까요. 불심사도 금년에 500부 했는데요. 우편으로만 보내드린 것이 약 한 400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우편으로. 그리고 요즘에 또 제가 홈페이지 올려놨더니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메일로도 문자로도 주소와 연락처 이름을 적어서 보내면서 불심사 달력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오늘 또 지금 2부를
보냈습니다. 어제도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에서 스님은 날마다 오시네요. 하루에 2번 오시네요. 그러시는데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일요일 날은 만행이요, 월요일 날은 보시요, 화요일은 지계요, 수요일 날은 인욕이요, 목요일은 정진이요, 금요일은 선정이요, 토요일은 지혜다 쓰여 있어요. 어느 절달력도 다 쓰여 있어요. 이 중에서 일요일 날 만행을 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뭐냐? 육바라밀이에요. 이 6가지를 수행하자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6가지를 수행하면 우리가 미혹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육도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도자는 육도 윤회할 때 그 이 도자가 아니라요. 여기서는 건널 도자예요. 육도. 그래서 6가지를 우리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를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은 이 실천이 수행이잖아요. 육바라밀 실천, 육바라밀 수행을 하면 바로 우리가 미혹의 세계, 중생이라고 하는 무명의 삶에서 깨달음의 삶, 바로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언덕의 저 언덕으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다. 그리고 육도라고 그럽니다. 여섯 육자 건널 도자. 그런데 이 보시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이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시 못해요. 오늘 또 아까 제가 강의 첫머리에 시리산 대화엄사에서 승가대학 이제 치문반이에요. 48살인데 이제 1학년이에요. 그 양반이 이제 그 승가대학 졸업하면 나이가 몇 살이냐면 52살이에요. 지금 그 양반 나이가 대한북의 조계종에 그 이제 그 말사 주지 스님들 나이예요. 그 나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가지고 아주 삼위승으로서 예비승려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 본인이 한 달에 30만 원씩 학비를 지원을 받아요. 승가대학에서. 그런데 그 학비 2개월 내지 3개월 분에 물품을 사서 오늘 불심사로 택배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엄사 안에가 이제 그 매점도 있고 뭐 불교 용품점도 있고 화엄사 서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 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도 연웅 스님인데 돈에 대한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찌 2달 내지 3달 정도 학비를 다 보시로 해서 불심사 오시는 법부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보시하고 싶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바로 휴양의 마음이에요. 휴양의 마음. 이게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어느 누군들 돈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라는 것은요, 아까워하는 마음을 버려야만이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 다음 지계입니다. 지계. 지계는 뭐냐?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율을 지키자는 것은 행동을 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만 제대로 우리가 수행하고 갈고 닦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혹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계는 우리가 바다 지닌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연말입니다. 여러분들 모임도 많겠습니다만 2차 3차 다니면서 술 드시고 엉뚱한 짓들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술을 드심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계라는 것은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생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분노하기 쉬운 마음입니다. 왜?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좀 비위가 거슬리고,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 사람이 분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하기 쉬운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능히 참아 견디는 것이 바로 인욕이에요. 그 다음 정진은 뭐냐? 특히 죄가 불자든 출가 불자든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목표는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반이고 해탈이에요. 그러면 마침내 구경 열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정진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해태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해태. 이게 게으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진이라는 것은 게으른 마음을 없애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 중에서 다섯 번째 선정은 뭐냐? 우리가 마음을 통일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고요하게 다잡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지혜는 뭐냐면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의 마음은 전부 다 맑고 지혜롭고 다 밝은 마음인데,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의 그 청정한 본래 맑은 자성의 그 마음자리에 미혹함,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고 어두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밝게 하자. 이것이 바로 육바라밀 중에 여섯 번째인 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육바라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생각나는 것은 춘원 이광수 선생님의 육바라밀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시가 있잖아요. 남에게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아까운 것이 있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썩어 나가도 나누질 못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이 도심지, 시골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도심지에는요, 이 의류품, 옷이라든지 뭐 이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옷 같은 것을 이제 재활용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공간도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의류함도 있고, 거기에서 수거한 이 의류 중에서요 90%는 폐기 처분할 거랍니다. 폐기 처분할 거. 입을 만한 것을 우리가 나눠야지 폐기 처분할 걸 나눠서 되겠습니까? 입을 만한 것을 나누자니 아까워서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우리는, 이광 선생은 뭐라고 그랬느냐? 보시를 배웠다. 보시를 배웠다. 또 님께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에서 나는 지혜를 배웠다. 님이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에서 나는 인욕을 배웠다. 자나깨나 쉴 사이 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님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다. 천하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님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다. 내가 님의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님과 나와의 존재도 잊을 때 나는 거기서 지혜를 배웠다. 이제 알았노라. 님은 이 몸께 육바라밀이죠.
바람이를 가르치려고 짐짓 애인의 몸을 놔두신 부처님이시라고. 이렇게 육바라밀이라는 시를 춘원 이광수 선생이 쓰셨지 않습니까? 노래로도요. 여러분들 아침 방송을 통해서 가끔 제가 들려드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육바라밀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아까 사수법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서법을 우리가 알려면요. 사무량심을 알아야 돼요. 사무량심은 넉삭자, 없을무자, 헤아릴자, 마음심자인데 모든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과 미혹을 없애기 위해서 보살이 가져야만 하는 꼭 필요한 4가지의 광대한 마음이에요. 자비이사예요. 자비이사. 이 4가지의 무량한 마음, 무량심이니까 무량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무량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깨우침으로 이끄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 무량심이라는 것은요, 모두 이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교화하는 보살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 여기 사무량심은 버릴 사자입니다. 버릴 사자. 자무량심이라는 것은 자비를 주는 것이 무량심, 한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마음이죠. 자기가 받은 즐거움을 먼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널리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마음이 사랑자자를 쓰는 자무량심이에요. 두 번째, 슬플 삐자를 쓰는 비무량심은 뭐냐?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고통의 세계로부터 구해내서 깨달음의 해탈을 주려는 마음이 바로 비무량심이에요. 세 번째, 기쁘리 자를 쓰는 희무량심은요, 다른 중생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다른 중생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거. 보살의 마음은 일체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생의 기쁨이 곧 자기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버릴 사자를 쓰는 사무량심은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 또 미움이나 가까움에 대한 그 구별을 두지 않는 마음으로 다만 중생을 생각할 뿐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무량심이에요. 이 사무량심은요,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과 실천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자비이사라고 그랬잖아요. 자비가 사상이라면 희사는 그 사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에요. 이 사무량심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서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사서법이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무량심이 4가지 무량한 마음이 남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사서법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행동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량심보다 적극적인 행동의 덕목입니다. 4가지입니다. 보시섭, 애여섭, 이행섭, 동사섭이에요. 보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입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재물을 구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베풀어 주고 법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시, 그 지혜로움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제시, 법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느 쪽이든 간에 불자로서 우매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바라는 바 욕구를 가능한 아낌없이
또 바라는 바 없이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는 이 제시와 법시 이후에 이제 이 재물제자, 법법자, 제시, 제보시, 법보시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게 한다는 뜻이 강조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없을 무자, 두려워할 외자, 베푸시자, 무유시가 첨가되어서 지금은 우리가 보시 그러면 제시, 법시, 무유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사서법에도 첫 번째는 보시섭이에요. 두 번째는 애어섭이에요. 애어란 말은 뭐냐? 사랑의 자, 말씀 어자.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어떤 경우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일체의 악한 말이나 거짓말이나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말이나 하지 않고 항상 진실되고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저녁 공양을 무참모 식당에 가서 하고 왔는데 거기 이제 주인 이 이제 그 남편은 제가 거사님 그렇게 불러요. 사장님은 우리 절에도 한 번씩 자주 오시고 또 절에 오면 꼭 삼배를 하세요. 그리고 절에 크고 작은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그런데 거기 안주인은 제가 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나 그 거사님이나 저는 종교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그 인연을 잘 맺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네 종교니 내 종교니 우리가 하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공양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부심도 다니는 어느 보살님 얘기를 그 집사님이 하시길래 나는 그 암흑의 법우님이 나는 승려요. 그분은 불자지만 스님과 불자 간의 관계지만 저는 그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경만 받을 만한 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첫째는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험담하지 않아요. 남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것처럼 더 훌륭한 불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우리가 애여섭을 잘해야 된다. 애여섭.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땡땡땡 법우님이 생불이시다. 생불. 불교 용어로 살아있는 보살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다니시는 사찰의 주지스님으로부터 존경받는 불자가 되셔야 됩니다. 스님이 제가불자를 존경할 수 있을 정도의 신행생활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 아무리 우리가 백날 잘하고 절에 가서 뭐 열심히 울력도 하고 내일 모레 동지라고 가서 팥도 삶고 판물도 내고 새아심도 만들고 절에 굳은 일 다 하고 말로 공갚아버리면 뭐 하겠어요? 아니한 것만 못한 거예요. 말로 공갚지 말자. 이것이 애호섭이에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말,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떤 곳이든 간에 일체의 약한 말이나 거짓말이나 상대방의 험담이나 이 절 가면 이 절 스님, 다른 절 스님 흉보고 다른 절 가면 이 절 스님 흉보고 여기 가면 이 불자 흉보고 저기 가면 저 불자 흉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사랑스러운 말, 진실된 말, 좋은 말을 하자는 거 애여섭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행섭이에요. 이행섭.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 되는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특히 이제 중병,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강릉에 있는 펜션에 서울의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금년에 수능시험 보고서 이제 추억여행 떠나간 거 아니에요. 10명이 3명이 죽었잖아요.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그 여러분들 집에서도 가스보일러 쓰시는 분들 지금은 이제 연탄보일러 쓰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좀 덜합니다. 옛날은 연탄보일러 사용할 때만 해도요, 연탄가스가 그냥 방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겨울철에는 동치미국 막 마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좀 힘들게 살아셨던 분들은.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아서 뭐 연탄 보일러를 떼본 일은 없어요. 전부 다 이 집이죠. 집물을 떼고 이제 가을철에 추수하면 집을 떼고 해서 연탄 보일러를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집을 떼고 나무를 떼고 살아서 그 이 강릉에서 그 정말로 그 아직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대학의 그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 자식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가 만난 것이 액난이 액난. 그러한 액난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러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아요.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액난을 만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럴 경우에 자비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 불자라면 그들에게 무언가 조금이라도 정말 마음껏 성심껏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되는 일을 해주는 것이 도리잖아요. 이런 것이 다 뭐냐? 이행입니다. 이로리자 행위행자. 이론 행위예요. 이게 이행섭이에요. 마지막 사서법 중에 동사섭 중요한 거예요. 동사란 뭐냐? 같을 동자 일사자입니다. 이 일을 같이 하라 그런 뜻이니까요. 일반 중생과 함께 화복, 기룡화복이죠. 화복,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교화하라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에는 뭐 한두 가지만 있겠어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건 뭐냐? 동반자, 조반자. 동반자보다는 조반자라는 말이 좋을까? 도울 조자, 짝반자.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짝이 돼가지고 고락을 나누면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이끌어가는 이 동사섭이야말로 사서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방금 공부한 그 내용 중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걸핏하면은 육바라밀을 말하고 사서법을 말하면서 서로 보살이라고 부르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재물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보살행을 원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 여러분들 사주나 점 볼 것이 없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 잘 몰라요. 여러분들을 자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고 조금씩 고쳐서 부처님이 바라는 불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십사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스님 제가 소띠인데요
내년에 혹시 삼재 들어와요? 그렇게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유축이다. 그래서 뱀사자, 당유자, 소축자, 뱀띠, 닭띠, 소띠가 삼재입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삼재 들면 집안에 우환도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삼재를 삼복으로 바꾸시면 되죠. 어떻게 바꾼대요? 보살이 바꾸세요. 삼재, 재양재자를 복복자로 삼복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실을 다하고 불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아까 말씀 육바라밀과 사무량신과 사서법을 행동을 옮기면 사유축, 내년에 뱀띠, 닭띠, 소띠 들어있는 분들은 삼재가 아니라 삼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삼복이 온다. 여러분들 스스로 삼재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삼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불자님이 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보살님 주변에 보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수도 없는데 그분들은 평생 동안 삼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도 잘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유축굴에서 내년에 뱀띠, 닭띠, 소띠가 삼재면 12지간인데 12분의 3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 삼재가 들어오는데 평균적으로 4분의 1 국민이 다 죽어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잘됐다. 올해 내가 삼재 들어서 삼복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스님 법문 듣고 그리고 보살행을 실천하시면 재앙이 복으로 바뀝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 이야기만 들어도 안심이 되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전화도 받았고 또 화엄사에서 수행하는 연흥 스님을 통해서 또 제가 많은 걸 오늘 배웠습니다. 훌륭하신 스님이구나. 나도 저 스님을 닮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벌써 이제 9시 4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지금 사품을 마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품이 조금만 남았으면 조금 10시까지 해서 사품을 마치겠는데 10시까지 해도 사품은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하고 다음 시간에 오품, 약초유품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415쪽 가장 밑에 줄 공부하겠습니다. 그날이 12월 26일 날 써놔야 돼요. 12월 26일 날 성탄절 다음 날이에요. 성탄절 다음 날. 제가 작년에 올해군요. 올해 이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서 이 부심사가 웅천읍에 있거든요. 웅천 우체국 바로 앞에 우체국에서 한 10m도 안 되죠. 우체국 바로 앞에 한 10m 되겠네요. 웅천 성당이 새롭게 신축을 해서 문을 열었어요. 성전이 있죠. 그런데
금년 부처님 오신 날 그 성당 앞에다가요, 뭐라고 썼냐면 아기 부처님 탄생을 봉축합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웅천 성당 신도 1동 있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고맙고 참 훌륭하신 신부님이시구나.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이잖아요. 웅천읍에다가 현수막을 몇 개 걸을까.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복합니다. 현수막 몇 개 걸어봤자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나선다든가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생색낸다든가, 그래서 마음은 있으나 또 행으로 옮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아이고, 뭐 잘났다고 또 나서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냥 마음으로만 아기 예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심사 법당에 반짝반짝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 앞에 잘 모셔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은 성탄절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 금년 마지막 주 수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은요, 출석률이 갈수록 높다는 거. 오늘 또 보니까 그 한 분이 결석했어요. 한 분. 인천에 사시는 명원거사님 지금 강의 안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면 빨리 문자 주세요. 제가 아무리 이 무창 불교대 카페 인사하는 도반의 공간 그 수업 출석 확인란을 아무리 제가 앞뒤로 뒤져봐도 명원거사님 출석했다는 글이 안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한 명, 많으면 두 분 이렇게 결석하신다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출석률이 거의 100%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수업 준비해가지고 무언가 이 강의를 듣는 법우님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남겨드려야 되겠다. 무언가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즉 절에 다니면서 신행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출간 승려로서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수요일 날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동지입니다. 그 전날은 미타질 보름법이고요. 그래서 절에 갈 날이 많네요. 동짓날 꼭 절에 가셔서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물론 전부 다 부처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허물을 짓게 됩니다. 그 허물이 바로 업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도 하시고, 또 내년에 물론 황금 돼지애지만 누구에게나 황금 돼지가 품에 안겨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년 여러분들 간의 평안과 기해년 황금 돼지의 소원을 기원하는 동지기도에 많이 동참하셔서 기도하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공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혹시 연말에 지금 연말이잖아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예를 들면 직장을 안 다니고
보험회사를 예를 들면 보험회사의 생활 설계사 같은 분들도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있어요. 이런 분들. 혹시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요, 이번 주까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그러면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일괄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서 소중한 자료니까 거기에 몇 가지 사찰 등록증이라든지 부심사 그 고유번호증, 그게 이제 말하면 사업자 등록이거든요. 함께 복사해서 첨부를 해드려야 되니까요.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 부심사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할 때 꼭 법인 통장에 입금된 날짜를 전부 정리해서 정확하게 발행을 해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깝게 여기 이제 사시는 분들이야 뭐 또 이제 위료법회라든지 뭐 이리 오실 때마다 복전함에다 시주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포함을 해서 이제 끊어드립니다만, 불심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자신을 속이고 부처님께 송구스러운 그러한 허위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가끔 연락 오는 분이 계세요. 스님, 제가 얼마 보내드릴 테니까 영수증 얼마짜리 끊어주세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불자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보시라는 것은 평소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꾸준히 하는 것이 보시고 참된 나눔의 실천이고, 그렇지. 그 기부금 영수증 끊어가지고 돈 몇십만 원 그 공제 혜택 보려고 그때 뭐 일괄적으로 얼마 보시할 테니까 그 대신에 얼마짜리 끊어주세요.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않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보시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부심사 법인 통장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금년부터는 승려들도 이제 스님들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조사를 하니까요. 여러분 자료에 근거해서 발행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말까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연말까지 제가 법인 통장을 쭉 정산을 해서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총계를 내가지고 영수증 발행을 해가지고 등기로 보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시간이 됐네요. 벌써 2시간이 지나버렸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법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내일은 더 따숩다고 그러네요. 영상 10도 이상 내일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만 그래도 겨울철이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특히 이제 그 빙판길에 여러분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 작년에 그 눈 많이 쌓인 날 계단 청소하다가 어떻게 하는 집마다 어떻게 좀 우둔해가지고 밑으로 굴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친 것이 지금 1년이 됐습니다만 수시로 신경외과를 가 침 맞고 물리치료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무거운 것만 들어도 그냥 허리가 안 좋고 그렇습니다만 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70대 이상 이 어르신들도 계신데 특히 넘어지시면 고관절 다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겨울철 조심하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12월 26일 날 금년 들어 마지막 수업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수업 마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 공부하고 들으신 내용을 다시 늦게 이제 강의를 들으셨거나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음원을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9시 56분입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또 빠짐없이 출석하시는 우리 도반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천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지원이었습니다. 포부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